사도행전 18장 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갔다. 여러분, 바울의 선교 현장이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옮겨갔습니다. 우리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읽을 때도 그렇고요. 지금 이 1절 말씀을 읽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사도행전 계속해서 읽으면서 우리가 지명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지금 어디가 어딘가 헷갈리시는 분들이 적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조바심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우리가 좀 지도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요.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가다 보면 차차 이 모든 것이 익숙해질 것이고요. 그리고 익숙해진 만큼 아마 성경 말씀의 은혜도 점점 더 풍성해져 갈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참 지금까지 우리 바울의 선교 여행의 여정을 좀 지도를 보고 간단하게 복습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크게 좀 보여주시고요. 여러분, 이 지도 생각나세요? 생각나시죠? 그죠? 이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섬기던 바울이, 여기 안디옥이 여기 있잖아요. 주를 섬겨 금식하다가 성령님의 지시를 따라서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배를 타려면 인천으로 내려가야 되는 것처럼 이 안디옥에서 아래쪽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먼저 이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키프로스 섬으로 선교를 떠나는 거죠. 살라미 항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 유대인의 회당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도보로 키프로스 섬의 반대쪽에 있는 바보라는 곳에까지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바보는 이 키프로스 섬의 수도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엘루마라는 마술사가 등장하잖아요.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해요. 근데 바울이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네 눈을 멀게 할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나면서 오히려 이 키프로스 섬의 총독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방해가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 바보에서 다시 이제 북쪽으로요, 이 버가라는 곳을 향해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이동하는 과정에 선교팀에 뭔가 큰 일이 생겨요. 지금 이 이동하는 길에 바나바가 함께 동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버가에서 이 바나바의 사촌이었던 선교팀의 일원이었던 마가 요한이 무단으로 선교팀을 이탈하고 말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사이에서도,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교회에서도, 아니면 또 선교 사역을 하다가도 여러분, 갈등과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친밀하고 가까운 공동체에서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것은 조금 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 갈등과 문제가 가장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다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관계의 능력을 기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앙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떤 관계가 끼어져 있으세요? 어떤 관계가 끼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그 끼어진 관계를요, 관계의 실력을 기르는 통로로 삼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다시 회복하려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버가에서는요, 복음을 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북쪽으로 이 비시디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으로 이동하게 되죠.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 이 비시디아로 이동하는 과정에 바나바가 선교팀에 다시 합류하게 됩니다. 관계가 회복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함께 비시디아에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요, 엄청나게 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이들을 쫓아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쫓겨나서 간 곳이 이고니온입니다. 여기에서도 복음의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참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게 되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또 시기 질투해서 신자들에 대해서 나쁜 감정이 일어나도록 막 뒤에서 조작하고요, 선교팀을 모욕을 주고요, 나중에는 돌로 쳐 죽여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진행시키죠. 그 소식을 듣고 난 뒤에 피해서 가는 곳이 이 루스드라라는 바로 이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이 지체장애인 한 사람을 만나는데, 이 사람을 예수의 능력으로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냥 복음이 엄청나게 왕성하게 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저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 유대인들이 이 루스드라까지 쫓아와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실제로 여기에서는 바울을 돌로 쳐서 거의 죽여버리게 되죠.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려요. 그죠? 그런데 다음날 바울이 일어난 거예요. 죽은 줄 알았는데. 만신창이가 된 몸이에요. 그 몸으로 피신해서 간 곳이 바로 더베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었으면 그냥 좀 쉬고 휴식하고 그럴 것 같은데요. 바울은 여기에서도 복음을 전해요. 뿐만 아니라 이 더베에서 많은 제자들을 얻게 되는데 아마 이때에 디모데가 예수를 믿게 되었을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난 뒤에 다시 루스드라로 되돌아가요. 자기가 돌 맞았던 곳으로. 다시 이고니온으로 되돌아갑니다. 모욕당하고 박해를 받았던 바로 그곳이죠. 다시 또 안디옥으로 되돌아가요. 쫓겨났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 왜 되돌아갔어요? 구원받은 신자들을 제자로 세우려는 지금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은요, 영혼 구원에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영혼 구원으로 끝나버리면 복음의 역사가 지속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섬김은 영혼 구원을 넘어서 제자를 삼는 데까지 이루어져야, 지속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VIP님들이 목자가 되기를 바라보면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 금주의 신약교회 어록하고 똑같잖아요. 제가 일부러 맞춘 것 같죠? 아니요. 여러분, 1년에 언제 이 신약교회 어록이 어떤 어록이 돌아갈지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요, 야, 참 하나님 재밌게 일하신다,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 선교팀이요, 다시 크게 보여주세요. 이 버가로, 밤빌리아 지방에 있는 버가로 다시 되돌아오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못했잖아요. 여기서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바로 옆에 있는 아탈리아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난 뒤에 배를 타고 이 안디옥으로 되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1차 선교 여행이에요. 이 기간이 2년이었습니다. 2년. 이제 사람 보여줘도 됩니다. 여러분, 2년간의 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난 뒤에요, 안디옥으로 되돌아와서 상당한 시간을 이제 교회를 섬기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지내게 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바울이 바나바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 이전에 복음 전했던 곳으로 다시 가서 우리 성도들을 돌봅시다. 무슨 이야기예요? 제자들을 세우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버가에서 선교팀을 이탈했던 바나바의 조카 마가 요한 때문에 지금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큰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나바는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잖아요. 그 성품 그대로 이 마가 요한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사역 중심, 일 중심이었던 바울은 그런 무책임한 사람을 선교팀에 데려갈 수 없다고 맞습니다. 둘 사이에 큰 다툼이 일어나고요. 근데 이 바나바는요, 홧김에 제가 보니까 마가 요한을 데리고 그냥 키프로스로 먼저 확 떠나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성경에서 바나바의 역할이 완전히 사라지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제가 보기에는 바나바가 더 옳은 것 같아요. 근데 있잖아요, 이 지점에서 바나바의 역할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실라를 선택하고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에 충격을 받았을 안디옥 교회를 추스르죠. 그리고 난 뒤에 안디옥 교회의 공식적인 파송을 받고요. 그리고 난 뒤에 실라를 데리고 바나바가 갔던 곳과 반대 방향, 그러니까 육로를 통해서 북쪽으로 떠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후에 사도행전의 역사는 교회의 공식적인 파송을 받은 바울의 이야기로 전개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정도로 교회의 권위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로 교회의 질서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교회의 권위와 교회의 질서를 이렇게 함부로 하지 않기를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교회의 권위 아래에 있는 담임 목사로 살기 위해서 저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은 어떻게 전개가 됩니까? 여러분, 이 지도를 보니까 느낌이 오시나요?
여러분 여기서요. 지금 이 작은 네모가 1차 선교 여행이 펼쳐졌던 바로 그 지역이에요. 2차 선교 여행은 조금 더 큰 지역으로 지역이 확장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지금 어디쯤 있는 데인지는 감이 오십니까? 여러분 세계 지도를 보면요. 여러분 한국이 여기에 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 이 두 번째 네모 있잖아요. 여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지역이 바로 저 지역이에요. 여러분 아시아 대륙과 유럽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을 연결하는 바로 그 한 중심에 저곳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바로 여기가 바로 저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이 어디 있냐면요. 바로 저기에 있어요. 이스라엘이. 안디옥은 어디에 있어요? 안디옥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에요. 여러분 이게 마음속에 꼭 기억에 남아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바로 여기예요. 여기. 자, 이 화가 났던 그죠? 우리 바나바는 이 키프로스섬을 향해서 홧김에 확 떠났어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해요? 안디옥에서 북쪽으로 육로를 따라서 바로 저 지역으로 가는 겁니다. 루스드라와 더베 1차 선교 여행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이 세워진 바로 그 자리예요. 바로 여기에서 디모데가 바울 선교팀에 합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요, 이 지역에서 제자들을 세우고 난 뒤에 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하는 그 지역이거든요. 근데 성령님께서 이걸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위쪽에 북쪽에 있는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예수의 영이 이것조차도 허락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드로아라는 곳에 멈춰 선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 바울이 마게도니아 사람 한 사람의 환상을 보게 돼요. 바울 선교팀은 이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부르신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배를 타고 지금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가는데 저기 네아폴리를 거쳤어요. 이 빌립보라는 곳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빌립보가 이 마게도니아에서 제일 큰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고쳐주었는데, 귀신을 쫓아내 주었는데, 선한 일이고 좋은 일을 했는데, 그죠? 이게 금전적인 피해를 본 사람들이 그냥 이 바울을 그냥 이 뭐라고 그럴까, 박해하는, 그래서 이 빌립보의 깊은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는, 매 맞고 갇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빌립보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선을 악으로 갚은 빌립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죠. 이 악을 선으로 갚기를 선택합니다. 오히려 찬송하며 기도하며 감옥에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 악을 선으로 갚을 때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공간이 그때 참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빌립보에 참 그 간수와 그 가족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바울은 이 박해 때문에 거기에 계속해서 있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얼마나 있었어요? 새 안식일에. 기껏해야 3, 4주예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유대인들이 또 박해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베레아로 또 내려갑니다. 베레아 사람들은요. 좀 특별한 사람들이었죠. 그렇죠?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정말 열심히 들었는데 근데 듣고 난 뒤에는 정말 성경이 그 이야기 맞나? 집에 가서 성경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반한 자기들의 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뿐만 아니라 많은 남자들까지 예수를 믿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요, 저기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요, 베레아까지 내려와가지고 난동을 부려요. 박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요, 급히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에 남겨두고 자기는 어디로 가요? 자기는 아테네로. 이 그리스도의 수도 아테네지 않습니까? 가니까 그냥 화려한 신전이 있고 거기에 막 아름다운 신상들이 가득 차 있는데 바울은 그것을 보고 그냥 격분하는 거죠.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는지 그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논쟁하고요. 그 다음에 또 거기 스토아 철학자 이런 사람들하고 그냥 논쟁을 막 벌이죠. 혼신의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신의 모든 학문적인 실력을 다 쏟아부었어요. 그런데요, 이 아테네에서는 거의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적도 안 일어나요.
소수의 사람들만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아테네에서요, 박해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근데 그 다음 행선지인 고린도로 바울이 떠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한 장 넘겨주세요. 이제 성경 말씀. 제가 넘길까요? 자, 여기 아니, 예, 죄송해요. 자, 우리 이 구절이요. 그 뒤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로 갔는데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뒤가 언제를 말하는 것 같아요? 아테네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자기의 모든 역량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 바로 그 뒤예요.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힘을 다해서 섬긴다고 항상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가 없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열매를 바라보면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역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으시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충성입니다. 아테네는 화려한 도시였지만 영적으로는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길가밭이나 돌짝밭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조차 나타나지 않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밖에 얻을 수 없는 땅이었어요. 때로는 있잖아요. 그 정도에 감사하면서 다음 단계를 향해서 가야 되는 겁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 그와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세례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현저하게 줄었어요. 목장이 코로나 때문에 약해진 데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 중에도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받고 오늘처럼 분가하는 일이 여러분 계속해서 그래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만큼이라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이 현재 이 상황 속에 이만큼이라도 열매가 있는 것에 여러분 감사하면서 여러분 이때를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 목자님, 목사님 여러분들 정말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목장에서는 열매가 맺을 수 없는 상황이죠. 목장이 더 힘들어졌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목자님, 목녀님 자리에 서 계신 것을 생각하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그냥 지금은 다른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자리에 그냥 버티고 서 있는 것, 그것만 해도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그 참 부르심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향했습니다. 이 고린도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우리 한 장 넘겼어요. 크게 사도행전 18장 2절과 3절 말씀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마도 긴 선교 여행 가운데 이 바울의 재정이 바닥이 난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을 후원하던 후원도, 재정적인 후원도 다 끊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테네에서 더 많은 전도의 열매가 있었다면, 교회가 세워졌더라면 아마 아테네 교회의 도움이라도 받았을 텐데 바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생존할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꼭 한 가지 기술은 배웠다고 그래요. 바울은 텐트 만드는 기술을 배웠습니다. 바울은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고 궁핍에 가난에 처할 줄도 알았습니다. 우리 한 장 넘겨서 4절과 5절 말씀 이제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토론을 벌이고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을 설득하려 하였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내려온 뒤로는 바울은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을 쓰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유대 사람들에게 밝혀 증언하였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바울은 텐트 메이커로 일을 하고 있는 중에도 자신의 원래 사명을 잊지 않았어요. 안식일에는 회당을 찾아가서 토론을 벌이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예수님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바로 복음입니다. 성경대로
나무에 달려 죽으시고 성경대로 타인의 무덤에 묻히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심판자, 그 메시아,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바로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던 중에요, 베레아에 남겨두었던, 거기서 헤어졌던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에서 바울과 합류하게 된 거예요. 이때부터 바울은요, 오직 말씀 전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실라와 디모데의 편으로 후원금이 도착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이 복음 전하는 데만 전념할 수 있도록 생업을 책임졌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일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죠.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 사례를 받으면서 일하는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과 말씀 사역자들은요, 바울처럼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며 복음 전할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돼요. 저 역시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밤새 일을 하면서 보수를 받지 않고 교회를 섬긴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저는 무보수로 교회를 섬길 때에도, 파트타임의 사례를 받으며 교회를 섬길 때도, 해프타임의 사례를 받으며 교회를 섬길 때도, 풀타임의 사례를 받으며 교회를 섬길 때도 저는 언제나 한결같이 일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저의 최선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말씀 사역자로 불러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제가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저에게 쓸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가족을 통해서 공급하시죠. 자존심 조금 상하지만 처갓집을 통해서 공급해 주실 때도 있어요. 때로는 직업을 갖게 하셔서 공급해 주실 때도 있었고, 때로는 교회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기도 하셨죠. 그런데요, 나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인가, 그건 하나님이 정하실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선교사님들이나 말씀 사역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가져야 되고 훈련해야 되는 태도예요. 저는 처갓집에서 받을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공급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당당하게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도님 여러분들은, 선교사님들과 말씀 사역자들이 생계를 염려하지 않고 오직 말씀 전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는 것, 이게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모든 선교사님들과 말씀 사역자들을 우리가 다 책임져야 된다, 그런 부담감 가질 필요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만큼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우리 참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주셨다면 적어도 인색하지는 않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너무 잘해왔어요. 저는 우리 형제들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만큼 하고 있는 교회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해요.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참 그렇게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다운 가족 여러분들의 직장과 일터에 하나님께서 넘치게 복을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장 넘겨서 6절 말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옷에서 먼지를 탁 털어버리면서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이 멸망을 받으면 그것은 오로지 여러분의 책임이지 나의 잘못은 아닙니다. 이제 나는 이방 사람에게로 가겠습니다. 다음 가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것은 그 사람 책임이에요. 내 책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의 관계 속에 보내주셨는데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조차 하지 않고 내가 복음 전할 시도조차 해보지 않았다면 그들의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책임을 물으실 수도 있어요. 나에게 책임을 물으실 때 아마 변명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기도하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매주 한 번 이상 만나시는 사람들 가운데요, 여러분 어쩌다가 만나는 사람 말고요, 매주 대화도 나누면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한 번도 야, 이분에게 복음 전해야지, 그런 생각조차 안 한 사람들 혹시 있지 않나요? 내가 한 번도 기도조차 해보지 않은 사람들 혹시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 전하려고 내 입을 열어서 한마디도 안 해본 그런 분들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 목장에 다섯 VIP 이런 가운데 그분들이 함께 포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이름 여러 번 메모해서 또 메모 안 해도 되나요? 여러분, 하나님께 생각나게 하실 때 메모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목장 모임 하실 때 꼭 그 이름들에 대해서 대화하고 나누는 시간을 꼭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여기까지 설교를 써놓고 난 뒤에요, 막 제 마음속에 사람들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아파트에 수의로 일하시는 그 선생님들이요, 우리 카센터 바로 앞에 있는 사장님, 거기다 파리사롱 우리 주인 사장님, 그리고 바로 옆에 전기회사 사장님, 막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마음이 막 이렇게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심정인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사실 제가 다른 분들을 위해서는 기도하면서 이렇게 지냈는데요, 근데 파리사롱 사장님을 위해서는 기도도 못 해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이고요, 이제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이렇게 섬겨 나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 한 장 넘겨서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열매 없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의 이방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 장 넘겨서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읽지 않아도 돼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고린도에서 왕성하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라고 말씀해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자고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작게 하셔도 돼요. 여러분, 근데 왜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지금 복음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실까요? 그것도 환상을 통해서 들려주실까요? 지금 바울이요, 두려워 떨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천하의 바울이었지만 복음 전할 때마다 가는 곳마다 찾아오는 이 박해 때문에 이 바울에게는 트라우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두려움이 없는 것은 용기가 아니에요. 저는요, 때때로 너무 용감한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사실은요, 매운맛을 보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인생에 깊이가 없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하루 강아지 법 무서운 줄 모르는 그런 경우인 때가 많습니다. 주를 위해서 목숨을 걸겠습니다. 너무 쉽게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겨 겁없이 찬양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저도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그런 찬양을 올려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귀하고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그런데요, 제가 지금 여기 와서 보니까 그런 분들을 보면 저는 무서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분들이 자기 입으로 찬양하고 있는 이 찬양의 고백의 진짜 뜻이 무엇인지 알고나 찬양하는 것일까? 그런 생각이 밀려오는 거죠. 교회 지도자들 중에 청소년, 청년들을 선동하기만 하고 정작 자기는 도망쳐버리고 많은 사람들, 저는 지금까지 적지 않게 보아왔습니다. 청소년과 청년들을 선동해서 이용해 먹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꼭 책임져야 될 그런 자리에 반드시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망대 건축의 비유, 전쟁의 비유를 통해서요, 진정한 제자의 삶은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나아가는 삶, 이게 제자의 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치러야 할 대가가 어떤 건지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그리고 난 뒤에 헌신한 헌신이라야
풍부에만 처할 줄 아는 것이 아니라 가난과 궁핍에도 처할 줄 알게 되고 고난 가운데도 낙담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음 가족 여러분, 순종의 길에 두려움이 느껴지신다면 여러분 그때가 비로소 내가 진짜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된 때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전혀 없다면 그냥 하루 강아지 법못 쏘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인생에 깊이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두렵지만 그 두려움을 이기고 나가는 것이 진정한 용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바울에게 환상을 통해서까지 용기를 북돋워 주고 계시는 거죠. 약속대로 주님께서는 바울을 불쌍히 여겨 주셨고요. 바울은 큰 박해가 없이 1년 6개월이라는 긴 기간을 그곳에서 제자를 세우며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점점 성장해 가니까요, 박해가 또 고린도 교회에 또 찾아온 거예요. 다음 가족 여러분, 교회에 박해와 공격이 찾아오는 것은 조금 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면 여러분 박해와 공격이 찾아오는 겁니다. 교회가 성장했는데도, 교회가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교회를 향한 공격이 없다면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한 거예요. 어쩌면 세상에 안주하고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교회가 살고 그리고 더 이상 세상과 충돌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공격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을 그런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예, 디모데후서 3장 12절이요. 몇 장 넘겨주세요. 제가 지나갔습니다. 예, 여러분 12절을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여러분 예외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장 넘겨서 18절부터 21절까지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우리 여기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여러 날을 더 머무른 뒤에 신도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시리아로 떠났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와 동행하였다. 그런데 바울은 서원한 것이 있어 겐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다. 그 일행은 에베소에 이르렀다. 바울은 그 두 사람을 떼어놓고 자기 혼자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 사람과 토론하였다. 그들은 바울에게 좀 더 오래 머물러 달라고 청하였으나 바울은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작별 인사를 한 뒤에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다. 여러분 내가 박해 당하는 것도 힘든데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박해를 당하면 더 고통스러운 거죠. 바울은 직접 폭행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고린도의 신자들이 폭행을 당하자 이제 고린도를 떠나서 이제 원래 자신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 되돌아갈 결심을 하게 돼요. 근데 그 길에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동행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갱그리아를 거쳐서요, 에베소를 거쳐서 돌아가는데요. 여러분 이 에베소가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할 때 정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바로 거기가 에베소예요. 바울이 얼마나 아시아에서 에베소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지 그 모습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근데 에베소에 대한 이야기는요, 제가 다음 주일날 제가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상기시켜 드린 거고요.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요, 22절과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가이사랴에 내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교회에 문안한 뒤에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바울은 얼마 동안 거기에 있다가 그곳을 떠나 갈라디아 지방과 부르기아 지방을 차례로 두루 다니면서 모든 신도를 굳세게 하였다. 여러분 이 구절이 있잖아요. 여기가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3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는 바로 그 지점이에요. 여러분 다 같이 지도를 한 번 더 볼게요. 여러분 이 지금 어디에 있었어요? 고린도에 있잖아요. 근데 고린도에 1년 6개월 잘 지나다가 박해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안디옥 교회로 되돌아갈 결심을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갱그레아, 당연하죠. 항구 도시로 가야 되니까. 그리고 난 뒤에 배를 타고 바로 갈 수 있는데요, 바로 안 가고 이 에베소를 들른 거예요.
아시아의 에베소.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이 아시아의 에베소에 가고 싶었는지 그 마음을 지금은 마음에 좀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해요? 이 아래에 있는 가이사랴, 이게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에 배를 내려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죠. 그리고 형제들과 잠깐 교제하고요. 그리고 난 뒤에 안디옥으로 되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2차 선교 여행이 끝나는데요. 이 기간이 무려 6년이에요. 6년. 여러분, 6년 동안 그렇게 온갖 일을 겪으면서 복음을 전해다가 지금 돌아왔잖아요. 그럼 어떨 것 같습니까? 좀 쉬고 싶지 않겠어요? 그죠? 좀 한동안 좀 휴식하고 재충전하고 좀 푹 쉬었다가 다음을 계획할 것 같은데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안 해요. 바울이요, 거기에 조금 잠깐 머뭅니다. 얼마 동안 머물고 난 뒤에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다시 갈라디아 지방으로, 그리고 부르기아 지방으로. 어디예요? 그죠? 1차 선교 여행 때, 2차 선교 여행 때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신자들이 세워져 있는 그곳에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다시 또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선교지에 머물다가 안식년으로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빨리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선교지에 얼른 가고 싶어요. 아마 바울의 마음도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전도해서 구원한 사람들, 영적 상태가 어떤지, 성장 잘하고 있는지, 그래서 제자를 세우고 싶은 그 바울의 관심, 거기다가 또 계속해서 영혼 구원하고 싶은 그 바울의 열정이 여기에 함께 담겨 있는 거죠. 이제 오늘 메시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1차 선교 여행부터 2차 선교 여행까지 우리 13장부터 18장까지 참 복습하는 날이었어요. 오늘 정말 메시지가 많았어요. 그죠? 죄송스럽게도. 하나님의 사람들도 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관계를 회복할 줄 아는 관계 능력을 기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신앙의 실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권위, 교회 질서를 정말 중요하게 여기세요. 열매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공이 아니라 충성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아야만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두려움이 없는 것은 용기가 아니에요. 그냥 인생의 깊이가 없는 겁니다.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는 것. 때로 내가 궁핍에 처할 수 있다. 가난에 처할 수도 있다. 때로는 그것을 넘어서 모욕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까지 받을 수 있다. 그것을 내가 알지만, 그래서 두려움을 느끼지만 그래도 그 길을 가는 것. 이게 진정한 용기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용기를 귀하게 여기시고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 목녀의 삶을 사는 것, 이거 힘든 일이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 아닙니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길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디고 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했다면 그 사람 책임입니다. 그러나 내가 복음 전할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생명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참 내용이 많았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런 세세한 것들 다 중요한데요. 여러분,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전체를 보시면서 여러분 뭔가 이렇게 마음에 확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거 없으신가요? 사람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 다르겠죠. 저는 4가지가 특별히 제 마음에 보였습니다. 우리 한 장 이렇게 크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다 이야기하려나 그런 생각 하실 것 같았어요. 제가 여기서 끝에 3번과 4번만 간략하게 요약하고 오늘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박해는 선교를 막는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었고, 때로는 복음의 문을 열어주는 통로로, 때로는 다음 시작을 위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박해가 작동했습니다. 바울은 박해 중에도 부활의 복음에서 나오는 신앙의 야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없는 것은 용기도 아니고 야성도 아닙니다. 그냥 인생의 깊이가 없는 거예요. 치러야 할 대가를 분명히 알고 있고 그것이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능력이 진정한 용기고 진정한 신앙의 야성입니다. 여러분, 나에게는 부활의 복음에서 나오는 그 신앙의 야성이 있습니까?
여러분, 순종의 길에 내가 정말로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내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순종하기를 주저했던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이 무엇입니까? 요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 이 바울에게는 영혼 구원하는 전도보다 저는 제자를 세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미 전도하고 지나왔는데 자기를 돌로 쳤던 그 동네로 다시 돌아가고, 박해했던, 모욕했던 그 동네로 다시 돌아가고, 그 다음에 또 2차 선교여행 끝나고 3차 선교여행을 시작할 때도 다시 또 그 동네로 돌아가고. 여러분, 제자를 세우기 위한 그런 노력 아니었겠습니까? 우리의 섬김, 영혼 구원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은 가서 제자 삼아라. 제자 삼아라에 여러분, 거기에 이 초점이 있는 겁니다. 제자 삼기까지 해야 교회의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VIP님이 성장해서 목자로 세워져서 그렇게 영혼 구원하는 삶을 살고 있을 때, 그때 내가 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완수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확신의 삶 1대1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평생에 나를 통해서 예수 믿고 성장해서 목자 목녀의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 그냥 예수 믿는 사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된 거 말고요. 예수 안 믿던 사람이 나를 통해서 예수 믿고, 근데 그 사람이 성장해가지고 이 목자 목녀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 여러분 이름을 한번 써볼 수 있겠어요? 몇 사람이나 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남기시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나는 내 평생에 몇 명의 제자를 남기고 이 세상에 남기고 떠나면, 예수님께서는 세상 떠나실 때 다 이루었다. 물론 십자가 지시면서 하신 이야기지만요. 저와 여러분이 몇 명의 제자를 남기고 떠나면, 야, 다 이루었다. 나 한평생 정말 보람있게 살았다. 그렇게 말하며 세상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사람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도 다르고 삶의 현장도 다르니까 모든 사람의 목표가 똑같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한번 목표를 한번 세워보세요. 한 사람으로 잡으시든지, 두 사람으로 잡으시든지, 아니면 6사람으로 잡으시든지, 여러분 내 목표가 좀 있는 것이, 그죠? 그러니까 열심도 더 낼 수 있고 점검도 되고 얼마나 성취했는지 확인도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목표를 한번 정해보세요. 그리고 난 뒤에 우리 주님께, 주님 제 평생에 제가 적어도 한 사람, 아니 2사람, 아니 6사람, 아니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나중에 성령님 오시면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겠다 그랬는데 24사람이면 또 어때요? 주님 제 평생에 그렇게 제자 세우고 제자를 남기고 내가 이 세상 떠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 이 숫자는 여러분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할 텐데요. 막연하게 영혼 구원하며 제자 삼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아니라요, 구체적인 목표를 정해놓고 점검도 하고 확인도 하고 또 그런 가운데 열심도 내면서, 주님 제 평생에 적어도 몇 사람 제자 남기고 세상 떠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